고난주간 다섯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의 묵상으로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56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의도에 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가 겪으신 고통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채 죄수를 끌고 가는 군인들의 뒤를 따르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비아 돌도로사, 즉 슬픔의 길을 표현한 성화나 영화에서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한가로운 장면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좁고 고통스러운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모였고 좁은 거리에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려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로부터 10발자국 거리 안에 약 5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서로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야유하고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슬피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군중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평생 동안 시편으로 기도하고 노래해온 이들이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표현하며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이게 합니다. 현재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시편의 말씀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속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시편에서 언급된 말씀과 약속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과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장면 속에서 생생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는 비난과 조롱, 모욕과 멸시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누군가 신포도주를 가져다 주며 마시라고 합니다. 시편은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고 그를 향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모욕을 줍니다. 시편은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방금 일어난 일들 중 일부가 등장하는 시편 22편의 시작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 중 오직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만을 시편에 따라 기록하며 시편에는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고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증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은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 특히 시편에 담긴 미래의 소망들이 마침내 성취되는 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시편을 통해 노래하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순간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듯이 완전한 공포와 절망의 순간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에 검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밤보다 더 깊은 어두움을 맞이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완전한 공포와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장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감상적으로 바라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완전한 공포와 절망의 경험이 강하게 얽혀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성경은 왜 이 장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이 장면 속에 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렸을 때의 꿈들, 가족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 직장생활, 최근에 있었던 일상생활의 일부, 이루어지길 바랬던 많은 바람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번쯤 즐기고 싶었던 어떤 일들, 막 태어난 자녀를 처음 보았을 때의 기쁨을, 약속과 가능성으로 충만했던 그 순간을 가져와 보십시오.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열망들을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나의 모든 것들이 비록 나 자신이 상상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예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들의 꿈들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슬픔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안에서 겪었던 두려움과 폭력의 순간, 학교에서 실패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그 기억들, 언젠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는 혹독한 평가와 상처들, 소중한 인연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끔찍한 순간,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픔을 자신의 어깨 위에 그리고 그의 아들의 어깨 위에 지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간은 땅이 흔들리고 한낮에 어둠이 드리워지는 순간이며 공포와 갑작스러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심지어 냉혹한 로마 병사들조차도 무심코 내뱉은 말 속에서 예수를 로마 황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번에는 이 세상의 희망과 슬픔을 함께 가져와 보십시오. 홍수와 기근, 최근의 산불과 참사로 집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묵상 속으로 데려와 보십시오. 전염병과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데려와 보십시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다가 결국 뇌물에 눈이 멀어 비참한 끝을 맞이한 정치인들을 데려와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답지만 취약한 지구도 데려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창조 세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과 파괴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거기서 그렇게 인간의 손에 파괴되었습니다. 십자가 옆에 서서 그 외치는 소리와 떠미는 몸짓,
분노에 찬 얼굴들은 잠시 제쳐두시고 예수님의 떨구어진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의 소망과 두려움이 예수님 안에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중적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서로 거칠게 밀치며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승리들과는 차별화된 승리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랑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상징이며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왕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대적에게 승리를 거두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리, 사랑과 정의의 승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성금요일을 맞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쏟아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거두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